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뿔과 송이뿔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주일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또는 그 지혜에 있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러기에 주님의 그 도로, 주님의 진리로 그 지혜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음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지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오늘 율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오늘 보고 있는 이 19편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은 곧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관한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7절부터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하다, 이렇다. 어떻다고 말하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그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어떤 것에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호와의 율법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사고에 있지를 않고
부정적인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태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보인 그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 율법을 다루는 그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내용이 다양한데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준수한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가져나가요. 그래서 계명에 준수해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에 만족되어 간다, 하나님께 만족스러워져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할례를 유대인들은 대대로 받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이후로도 대대로 할례를 지키고 이것이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할례를 자신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에 가입되게 되는 이방인들에게도 요구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도록 요구를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자신들과 동일한 행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신들의 구원에 만족될 또 구원의 충족 요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가 할 때 행위로 얻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얻는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어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이 구원, 이것을 복음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걸 율법과 대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갖습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을 율법과 복음의 대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에 여러분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율법이 행위로 얻는 구원으로서 주어진 것이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율법에 대해서 여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이런 사고를 가져나간다. 마치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는 행위 수단으로, 억압적인 계명으로 매이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의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라고 대하고 있는, 우리는 한글로는 율법이죠. 한글로는. 근데 그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든 전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쓰는 언어가 있죠. 그들이 쓰는 언어로는 토라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율법 이렇게 말해요.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에 대한 생각, 그 이해를 갖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같이 가져나가야 될 겁니다. 율법을 받은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대하는 그 생각, 그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 율법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지 아니하고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생각, 그 이해,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나가기가 어렵다고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하면은 이게 뒤집으면은 법률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법 이렇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법률에 이것을 또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법하면은 제1조항에서 뭐가 금지되고 있다, 무엇이 허락되고 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 안 되고,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령되어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거냐면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친다. 자, 이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교육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게 한다. 가르친다, 교육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그렇게 교육하는 이것이 곧 지도하는 또는 감독하는, 관리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대할 때 그 율법은 교훈한다, 교육을 하고, 하나님 어떤 것을 마땅히 해야 될
또는 하지 말할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교훈적인 의미, 교육적인 의미, 명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7절부터 봤는데 여기에 먼저 여호와의 율법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여호와의 율법 똑같은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느냐? 아니에요. 표현이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율법이라는 말을 증거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어요. 대신 쓰고 있어요. 8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 말을 여호와의 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달리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절에서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몇 절 안에서 7절, 8절, 9절 이 3절 안에서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죠. 하나의 이 용어를, 율법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그걸 유대인 타나크라, 유대인 타나크, 유대교 타나크, 유대인 타나크 또는 유대교 타나크,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우리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있듯이 그들만이 쓰는 그 유대교의 성경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이 말을, 여호와의 교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삶을 새롭게 한다. 완전하여 삶을 새롭게 한다. 여호와의 법 또는 여호와의 계명은 영원하여 순전한 지혜 있게 한다. 주님의 훈계는 올바름으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주님의 교육은 명료 또는 명확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말을 다른 다양한 언어로 쓰고 있다. 교훈, 주님의 법, 주님의 훈계, 주님의 교육, 이런 용어로 쓰면서 이 율법, 즉 교훈으로 말해지고 법으로 말해지고 훈계로 말해지고 교육으로 말해지고, 이 율법은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율법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케 해준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대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준대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대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호와의 법이 이런 것이다, 이렇다 여기 얘기해줘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엄중하고 엄격한 계명, 단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르쳐서 교훈하고 가르쳐서 훈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바르게 살도록 깨우침을 주는 교육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에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수용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배운 바대로 따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르침대로 따르며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이 교훈해 주신 것을 듣고 그분이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우리가 그 시편에서 첫 편, 제1편이죠. 제1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설명을 달아놨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며라는 말을 설명을 달기를, 율법은 히브리어로 제가 아까 말했던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 뜻이 있다. 율법의 그 뜻이 뭐냐? 교훈, 가르침의 뜻이다라고 해설을 달아줬어요. 그 다음에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묵상한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것도 해설을 달아줬어요. 어떤 뜻으로서 쓰이고 있는 거냐 할 때 읊조린다. 우리들이 그 중요한 격언이든 속담이든 가르침, 어떤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익히고 있는 그런 말들에서 우리는 이렇게 응용을 그러잖아요. 나 혼자 말로 속에 담겨 있는 말을 내가 말로 읊조린다. 읊는다. 근데 그 읊음이 뭐냐면은 있는 것을 끄집어 놔서 자꾸 되새기는 거거든요. 되뇌이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새기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한다. 이걸 우리 사색한다 그러죠. 사색한다 또는 명상한다, 묵상한다 같은 말. 밤낮으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명상합니다. 사색합니다. 그 깊은 뜻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복되다 또는 참으로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복되다 또는 참으로 복되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묵상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냐. 참으로 복되다. 아까 유대인 성경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편 2절을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 오직 여호와의 훈계는 그 율법을 읽는 사람의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읽는 사람에게 그 율법은 어떤 거냐? 주야로 학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우고, 학습이라는 말이 배운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익힌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배워서 내 가슴에 두고 내 온몸을 끌어내서 익힌다, 몸으로 익힌다. 이게 배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제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로 생각하나요? 교육이에요. 옛날에는 없던 유치원까지 생겼어요. 지금은 영어원도 생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부모들이 온 힘을 대어서 대학교까지는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게까지 못하면은 고등학교까지라도 졸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도대체 배운다는 세월이 몇 년인데요.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힘을 갖출 수 있기까지 배우고 익히라. 거기는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어요. 이게 한 번 들어서 하루도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6년, 3년, 4년을 했다. 유치원 빼고도요, 몇 년인데요. 16년의 세월이에요. 그 세월을 배우고 익혀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부모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사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주야로 학습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에 취침에 있기까지 그 학습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배우고 익히게 합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훈계는 즐거움이다. 이것은 밤낮으로 가르치는 학습이다. 누구의 학습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는 학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야 자녀에게 가르치는 학습이다.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개신교에서든 유대교든 율법에 대한 이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 가르침을 받은
깨달음이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학습에 있게 하느냐 또는 교육에 있게 하느냐, 가르침을 주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가르침에 있는 학습의 습득을 갖게 합니다. 학습은 습득이, 그 머리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비롯한 온몸으로 그 배운 바를 익히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에 있는 중생한 사람이 되게 해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즐거움에 있는 이 가르침을 주야로 밤낮 읽으며 묵상함에 있다 라고는, 이 율법을 우리는 십계명으로 통상 생각을 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근간이 근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다른 말은 모법이라니까, 모법.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모법. 여기에서 다른 법들, 이렇게 자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에 의해서 다른 모든 관련된 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종교에 관한 법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서 살아갈 어떤 사회적인 법, 그런 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무릇 자신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관련된 율법을 다 의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했었을 때 그 율법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면은 율법서에 속한 거예요. 율법서, 율법의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율법의 책은 몇 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율법서 하는 책이 몇 권인가요?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는 율법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 율법서에는 십계명과 그와 관련한 다양한 법들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함께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중요한. 여러분들이 대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가 있게 된 것,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려줘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물론 몇 년 됐겠죠. 근데 어쨌든 그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영화다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영화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추가한다.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영화를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게 하신, 노아 때 있게 하신 그 사실적인 것, 그리고 사실적이 아닌 것,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지정한 생물들을 방주를 통해서 보호해서 생명의 보존에 있게 해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그 과정에 많은 이렇게 갈등적인 걸 다뤄요. 아주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온 세상에 남아있는 인류는 누구뿐이야?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가장 어른이죠. 자신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의 아내, 자신의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이게 노아 때 남은 자들이에요. 이 노아 때 남은 자인 노아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거기는 그 설명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빛이라 이렇게 한말로 했지만은, 빛이 있으라 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있게 하고 바다가 있게 하고, 그 하늘에 있어야 될 것, 땅에 있어야 될 것, 바다에 있어야 될 온갖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나갈 것인데, 그렇게 온 땅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창조만 있나요? 거기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있게 한 일도 있고, 아벨을 이어 있는 셋이 있게 한 이야기도 있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즉 부족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고. 그 이스라엘의 족장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지,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실 그 일을 왜 하시느냐? 왜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왕국의 토대를 이루게 되는 그 모든 역사가 오병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그게 역사서예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 이거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거 알아야 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배우고 익혀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들은 알고 익혀라.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에서 확장돼서 모든 율법으로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율법서로 그 오경에 국한하지 않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또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너희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말해주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선지자의 글이 거기에 함께 말해줘요. 오경만 말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이 함께 말해지면서 거기는 시가서도 있어요. 모든 서강계는 모세의 글과 시편과 또는 그리고 모든 선자들이 한 말, 그게 담겼다. 그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배우라, 익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모세의 글, 시편에서 또는 시가서에서 해주고 있는 이야기, 모든 선지자들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있게 된 것으로부터 세상이 있기 전에 누가 존재하는데요? 그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또 출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그 인간, 그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움이고 그게 가르침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율법의 귀를 기울이고 율법서를 읽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와요. 그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창조의 역사도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해나가시는 곳으로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있는 세상 창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역사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작정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도 있고 오늘의 우리의 일까지 모든 역사의 진행이 쏜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배우고 익히라. 그게 학습,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과 율법서 모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듣고 눈으로 보아 읽으며 여기에서 해주시는 교훈을 따르고 훈계를 받으며 묵상하며 깊이 의미를 생각하고 떠올리며 순종으로 따름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학습해 나가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익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빛의 조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워낙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끌어져 간다고요. 해서 율법은 그래야 율법의 기능이 법이니까 어떤 그 판결,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그 판결을 해주죠. 이건 판사의 역할이에요. 판사의 역할. 네,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가르침을 주시는 사랑인 것,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들이 모여드는 그 무리들을 어떤 그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설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설교하고 또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여 즉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 왜 그러냐?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따른 제자들 그 무리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아버지의 역할, 어른의 역할, 선생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곧 율법의 역할, 그게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우리를 기르신 예수님의 뒤를 여러분이 따름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한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 읽으며 또는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점차 밝아져요. 그 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밝게 해줘요. 즉 깨달음고 그 알리 있게 해줘요. 그 지식이 있게 해줘요. 자,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어가는 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해주고 있는 설명이 있죠. 자,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는 그 교훈을 즐거이 받아서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새 사람 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교훈, 그게 뭐냐? 그게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 말. 7절 후반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어요. 자,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 그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외의 사람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그 지혜,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지식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냐 말할 때 그걸 우둔이다 이렇게 우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매함, 우둔함, 여호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 자, 그런 것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둔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있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우매함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있는 지식이 있게 해서 그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게 율법이다. 우리를 우둔에 있지 않도록, 우둔에서 벗어나도 지혜 있게 하셨다고 지금 얘기해 줘. 율법이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 상반절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교훈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율법이, 그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냐,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 그 말.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준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가르침을 주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로운 삶으로 인도된 자들의 그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저께 한 분을 만났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야. 80,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셔야 되니? 82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거죠. 근데 그분이 서울의 모 교회에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한 40년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지금은 인천에 계셔요. 40년 생활을 하면서 평생 뭐를 했느냐?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교회 예배석에 앉아서든 자신이 봉사하는 자리에 앉아서든 간에 그럼 배운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근데 나이를 자꾸 드시잖아요. 나이를 드시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 뒤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마땅한 건데 아쉬운 거예요. 마땅하지만 나는 더 배우고 싶은데,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죠. 지금은 82세까지 계셨어요. 이분은 복지센터 가든 또 주민센터든 자신이 갈 수 있는 데를 다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교육자에도 어떻게 일에 들어가서 제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복지센터든 또는 주민센터든 배움의 터가 있으면 찾아가서 들으려고 하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만 나와서, 혹시나 이 소리 들을까봐 그게 무섭대요. 그게 무서워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라까지 얘기 듣기 전까지는 난 나가서는 배웁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배우시는데요? 지금 연세가 이렇게 높으신데 왜 교회에서 배워서 교회를 봉사하고 사회에서 배워서 왜 사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일을 하려고 왜 이렇게 배우시는 하냐? 교회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우고 내 몸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한 배워서 봉사하려고 한다. 배워서 알면은 뭐 합니까? 아는 걸 내가 사용하려고 해요. 내가 아주 숨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다리가 못 움직여서 자신의 팔에 힘이 없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수 있기까지는 저는 지금 나이도 82세지만 저는 지금도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사회 교육기관이 있으면 찾아서 다 배운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30몇 가지인가 뭐 그렇대. 그 노인네가. 저는 깊이 감동이기도 하지만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 몇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말할 기회가 생기면 배우라. 안 배워도 시간이 흘러가고 배워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안 배우고 시간이 흘러가면 배운 게 없으니 아는 게 없고 깨달은 게 없으니 그 깨달음도 살려고 하는 힘을 못 갖는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배우면 아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면 아는 것을 쓰려고 하고 써보려고 하고 그 마음을 갖고 그 힘을 갖고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한다. 근데 안 배우면 그렇게 하려는 의욕도 못 가지, 힘도 없고 의욕도 못 가져요. 왜? 거기는 지식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세요. 배울 기회를 교회가 제공을 해주면 배우세요. 안 배워도 되죠. 근데 안 배우면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 아는데 아는 것은 학습이잖아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아는 것대로 살려고 할 마음 그 힘이 같지 않아. (82세의) 그 어르신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배운대요. 그래서 교회가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이 내가 안 들어야 되는데 그게 두렵다.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살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배움을 못 가질까 봐 그게 두렵대요. 여호와의 율법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로운 삶으로 인도된 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해맑게 웃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저한테 처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심정을 얘기 안 했대요. 목사님에게 제가 이 나이 되어서 처음 얘기합니다 하고 저하고 1시간 한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번째로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답니다. 미혹하는 악한 존재의 속삭임과는 달리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인해주신 이 계명, 여기는 혼잡하거나 더러움이 없이 이게 조금도 섞여 있지 않고 선과 악을 여러분이 구별하고 인간의 참된 삶을 발견하는 눈이 그 밝아짐 있다. 여호와의 율법에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을 밝게 한다는데, 이 밝게 한다는 말이요, 이게 단어로는 빛난다, 밝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온 땅을 밝히는, 온 땅을 밝게 비추는 광명, 태양의 기능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즉 태양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온 땅을 비추는 그 태양빛,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밝음의 비춤을 준다. 이 빛의 비춤을 받은 사람의 삶의 빛과 생명, 활기를 지속적이고도 충족하게 불어넣어지지 않겠어요? 다섯 번째로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호와의 율법에 있는 지혜를 의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이 경외라는 말은 문자적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무서워서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야. 아주 크게 존귀 여기고 존경을 갖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에요. 무섭고 막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높이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도가 있는 사람은 그 도가 그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데,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더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그분을 믿고 따름에 영원한 불변의 진리로 함께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다윗이 갖는 심정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다윗이 갖는 심정을 10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금 곧 순금, 이게 금인데, 자, 순금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재련된 완전 순전한 온전한 그런 그 순금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그게 순금이냐? 어떤 금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존귀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꿀, 곧 송이꿀 그랬어요. 자, 꿀 이렇게 하나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꿀고 송이꿀이에요. 이 송이꿀은 뭔데요? 벌꿀집을 말해요. 벌꿀집.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벌꿀집. 그러니까 단지 그 뭐 이렇게 한 숟갈 이런 그 꿀의 개미라 벌꿀집, 온 벌꿀집을 채우고 있는,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꿀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했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대하는 사람에게 그 율법은 즐거움을 주고 그로 인한 행복이 매우 크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서 하는 말입니다. 11절에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교훈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들음에 있으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했어요. 그럼 이 상이 무슨 상일까요? 무슨 상이겠냐? 올림픽 나가서 금상, 은상, 동상 타듯이 그런 상일 때 여기 상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 이 상이라는 말이 의도하는 거면 여호와신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큰 상덩어리를 안겨주고 표창장 건네주고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의로움이 인정을 받는다. 옳다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신학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칭의사상이죠. 자, 그 다음에 12, 13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없을 것이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주실 것이며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심으로 큰 죄과에 잊지 않게 해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들음에 있으면 짐짓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이 죄의 손아귀에 잡혀 사는 일에 잊지 않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우리는 자신을 내가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좀 내가 인식하지 않고 내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어떤 알고 지었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 이런 생각하는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 그 교훈에 있는 사람은 짐짓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는 일에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도록 죄의 손아귀에 잡혀 살지 않게 하신다. 죄의 손아귀에 지배되지 않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맞서게 됐었을 때에는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주님 앞에 갖는 그 순전함, 그 정직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윗은 이런 마음에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윗의 주님이시니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이 표현되고 있는 자신에게 참으로 든든한 반석이시여 참으로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율법에서 내가 어떤 것이다. 그 율법이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그는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또 곧 모든 성경 여기에서 해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 그 마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